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0절 말씀과 에베소서 1장 2절에서 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 말씀.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라.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에베소서 1장 2절에서 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절 말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조차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먼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가 창세기 2장 1절 이하 읽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에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시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 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신 모든 일을 마치심으로 이날에 안식하시니라. 여세 동안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그날을 거룩하게 했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출발해서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그 십계명을 주시는 가운데 출애굽기 20장 8절 말씀 볼 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창세기 2장에는 여섯 동안 창조하시고 제7일에 하나님이 안식하셨다. 그날을 복 줬다고 했습니다. 또 그날을 거룩하게 했다고 했습니다. 430년 만에 종살이하던 애굽에 떠나가지고선 그 시내산에 그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이 도착했죠. 그때 40주야 금식을 하시면서 물도 먹지 않고 또 양식도 잡수지 않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받은 것이 출애굽기 20장에 기록되었습니다. 그 8절 말씀 볼 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성경에 안식일은 오늘 주일이죠. 주일 지켜서 망한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망한 사람 없어요. 가난한 자라든가 참 무시당하고 업신당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들어 높이 쓰는 것은 성경 말씀 볼 때 많이 기록되어 있지만 주의를 지켜서 망한 자 없습니다. 오늘 나오신 여러분들은 얼마나 축복받았습니까? 참 글자만 읽어봐도 오늘 제7일에 복 주시고 또 하나님이 이날 거룩하게 하셨다. 참 감사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절과 10절, 에베소 2장 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로 살자, 거기에 덧붙인 것이 있다면 일평생을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자. 우리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사도 바울을 꼭 꼽을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서 그의 일생을 시종일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일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마감했습니다. 참 위대한 분이에요. 사도 바울이 쓴 서신이 13권 아닙니까? 13권 아닙니까? 13권을 낱낱이 은혜를 조사해 보니까 151번이야. 발정자 써가지고 성경 읽어보니까 참 위대한 분입니다. 사도 바울은 눈만 떴다 하면 은혜, 눈 감아도 은혜. 평생 은혜의 자리에 떠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서 가장 주님에서 큰 사역을 감당하는 분인데, 역사를 통해서 사도 바울만큼 위대한 신앙 가진 자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전의 역사 가운데 위대한 세계적인 신학자 위즈비라고 하는 사람은 사도 바울의 위대한 생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온도계가 아니다. 날 춥고 더우면 온도계 올라간 거 있죠. 위즈비라는 신학자는 사도 바울은 온도계가 아니다. 온도 조절계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진리를 정확하게 파악했습니다. 한치도 양보하지 않고 한치도 놓치지 않고 한치도 예수 구원의 십자가 말씀 가지고 우물쭈물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도 고전 15장 3절 말씀 볼 때 내가 받은 것을 너희 주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찬송가에도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가 많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하나님이 살아계셔 말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체험을 안 할 수가 없어. 일찍의 요한은 사람이 주는 증거도 확실하잖아요. 내가 사회하시는 목사님 주면 힘이 합니까? 그 목사님이 하나님이고 내가 하나님입니까? 우리 피조물이야. 피조물이 오급하고 주는 것도 받는 것도 확실한데 하물며 창조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는 것은 더 확실하다. 참 성경 그 말씀 읽어볼 때 세상으로 말하면 기가 막히지만 우리 기독교는 눈물 날 지경이야. 너무 정확하기 때문에
오죽했어요. 마태 24장 34절에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흐트리며 실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다 예언의 말씀이 이루리라 했습니다. 바울은 정확하게 예수님을 알았어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예수님의 소사정까지 성경에 말씀하는 그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학자야. 완전히 깨닫게 해줬습니다. 학자야. 또 역동적인 목회자입니다. 정확한 사람이야. 아시아와 유럽을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하고 노잣돈도 없이 왔다 갔다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분은 자나 사나 뭐 하든지 간에 예수님이 꽉 찬 사람이야. 하여튼 머리 청소에서부터 발끝까지 오직 예수님으로 꽉 찬 사람이야. 꿀 먹는 강아지 한번 밟아보세요. 앞뒤로 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야. 오죽해서야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십자가 외에는 내가 다른 것은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했습니다. 위대한 분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순교자로서 생을 마감한 분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생애를 보면 우리와 똑같은 인간성을 가졌는데 굶주렸어요. 배고팠습니다. 병들었습니다. 아파했습니다. 매맞았습니다. 억울함을 당했죠. 슬픈 일이 중상은 모략하고 없는 말을 뒤집어 거짓말을 해서 씌워가지고 산 관과에다가 그냥 고발해서 집어넣고 말이죠. 빵간에. 답답함을 당했죠.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결론 볼 때 이 하나님의 은혜로서 내가 이렇게 참고 예수 믿는데 게으르게 하지 않았다. 왜 그랬습니까? 조금만 기분 나쁘면 그 아이 새끼 왜 그래? 내가 그 새끼한테 내가 그년한테 밥 달래 돈 달래. 왜 익은 밥 먹고 그 아가리 왜 그 똥 같은 얘기 하고 있냐고 말이야. 그러니까 욕을 해야 됩니다. 바울은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해 줬어요. 당신이 축복 안 하고야 원수를 사용하라 그 말씀 할 수가 있습니까? 일주일 동안의 성경을 보면서 자신도 모르게 많이 울었습니다. 이 바울의 곁에도 못 가서 막 먹었어. 참 마음속에 선과 악이 싸웠죠. 갈등. 그러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삶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냐. 로마서 7장 24절 야 몸을 치는 광경 볼 때 사도 바울 일생은 사람이 원치는 것으로 끌고 왔죠. 자기 자신이 원치는 것으로 끌고 왔습니다. 예수 이름 때문에 쫓기면서 살았습니다. 때로는 숨어, 때로는 도망갔습니다. 사도행전 14장 말씀 볼 때 그냥 예수 믿는 죄 때문에 돌로 깠습니다. 죽은 줄 알고 갖다 밭에 파묻혔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았으나 사도행전 14장 말씀 19절 이 말씀이 거짓말 아니잖아.
이 지경까지 가면서 예수를 순간이라도 잊어버리지 않았다. 그분의 고백이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사도 바울의 일생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저 매를 맞고 오만 욕설이 다 해도 그저 하나님의 은혜가 늘 같이 있어요. 그래서 감방에 들어가도 한탄하자 한탄. 내가 예수 때문에 믿음은 좀 잘 될 텐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당신의 일을 한다는데 나를 빵간에 집어였나? 이게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가? 어? 이 내가 이게 돼가냐고 말이야.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날 갖다가 이렇게 해주느나. 사도 바울이 이토록 위대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참 말씀대로 살았던 것은 오직 그분의 고백 말씀을 때 하나님의 은혜의 힘이었다. 사도 바울은 은혜로 살고 은혜로 다 해결하고 은혜로 마감했습니다.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에 욕돌릴까 봐, 하나님의 은혜가 망신당할까 봐 사도 바울은 노심초사해 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막 먹은 대로 되지 않아. 그럴 때마다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했어. 같은 사람인데 사도 바울도 분명히 부정모율로 태어나서 분명히 피조물인데 신앙의 양심을 비춰볼 때 우리들은 푸으니까 한이 없죠. 첫째,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일생을 살았습니다. 일생을 살았어. 사람은 누구나 은혜로 살고 싶어 합니다. 사람의 은혜를 입어도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은혜로 사는 것이지 자기 노력이나 자기 수단 방법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한테 도움을 받아도 나 그분의 신적이어서 그러나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그분이 하나님께서 역사에서 은혜로 날 도와줬다. 바울은 그런 신앙입니다. 지금까지 은혜로 살았다고 했습니다. 미래도 은혜로 산다고 했습니다. 현재 살아가는 것도 어떠한 악조건이나 어떠한 괴로움과 죽음과 환난, 핍박 다 좋아도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가 당한다고 했습니다. 편안하고 좋아야 하나님 은혜지. 자기 몸에 상처 입을 정도로 좁히고 때리고는 40에 한약하면 매를 39대씩 5번 맞았습니다. 예수 때문에. 여러분들이 평가에 나올 때 이 새끼가 평가에 나와 그냥 몽대로 한 39대 줘 맞아봐. 그냥 꿈에도 나타나고 지겨운 거야. 이게 나오겠습니까? 바울은 39대씩 5번, 3번 태장으로 맞고 바다에 일주일 동안 빠져서 배가 파손돼가지고 구원받았죠? 그 다음에 동족들의 공갈 협박, 위험을 당하고 신의 광염을 당하고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하고 춥고 배고프고 또 뭡니까? 떨고 말이죠. 그런 고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말씀을 선포할 때 전도받은 그 영혼들을 위해서 걱정하는 거 보세요.
어느 남성이한테 갔다 와요. 제가 갔다 와서 나 욕먹고 매 맞았습니다. 아니 평강교회 나밖에 없습니까? 다른 사람 많잖아요. 나는 이제 안 갈랍니다. 나 교회와 주님으로 해서 그만큼 핍박받고 매 맞은 그만이지 왜 나만 자꾸 보냅니까? 자, 은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이는 은혜가 있고 보이지 않은 은혜가 있어요. 성경 말씀 볼 때 보이는 은혜는 예를 들어 말하면 햇빛, 달빛, 바람, 다 이슬, 눈, 비라든가 이 은혜죠. 보이는 은혜. 보이는 은혜는 신학적으로 일반적인 은혜, 일반적인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은혜는 신령한 은혜죠. 그 내적 은혜요. 사랑이 보입니까? 아니,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거 보여요. 천국이 보입니까? 은혜 받았는데 은혜 받은 게 뭐 길다만지 똥구만지 넓적한지 사강인지 팔강인지 납작한지 뚱뚱한지 그 은혜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양심이 보입니까? 천국에 소망 가진 거 누가 합니까? 여러분 각자가 나 천국에 소망 가지고 있어. 그 눈에 보여? 말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있죠. 이 특선이에요. 다시 말하면 보이는 은혜는 비교하는 은혜입니다. 비교. 보이지 않는 은혜는 비교할 수 없는 은혜예요. 참 일반적으로 은혜를 더 받았다, 덜 받았다, 더 많이 받았다. 눈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찬송하는 거 하다가 말씀하는 거 볼 때 진지하거든요. 저번 그 은혜를 삼았고 은혜 받았구만. 또 세월이 달라져서 어떤 사람은 야야야 개가 뭐 남한테 주냐 재물은 가지고 있지. 아니야.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군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눈에 보이지 않는 특수한 은총으로 참 이렇게 망종 같은 거 아주 사람 굽지 못하는 놈들이 동네에서 아주 그냥 지탄받았는데 이 생활이 달라졌어요. 언어 심사가 달라졌습니다. 그 보이는 내적은 보이지 않지만 비교할 수가 있어. 그러나 내 속에는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천국의 은혜, 예수 십자가 피로 죄사받은 거, 사죄의 은총의 은혜 안 보이죠? 안 보여. 비교할 수 없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을 주고 내가 깨닫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깨닫고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수한 은혜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은혜를 말할 때 내가 머릿속에 기억하죠. 그러나 1살서부터 7살 전까지는 그냥 알쏭달쏭합니다. 7살 후에는 대강 다 기억나요. 나도 봐도 그래요. 7살 후에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기억된 은혜죠. 7살 이전의 은혜는 뭡니까? 그 깨닫는 은혜예요. 그 부모님이 말씀해 줘야 돼. 오빠, 누나가, 형님이 또 말씀해 줘야 돼. 야, 이 녀석아, 너 어렸을 때 이렇게 했다. 그때 몇 살 때인데요? 너 4살 때. 기억도 안 나. 얘 누가 말씀해 줘야 깨닫는 은혜예요. 깨닫는 은혜. 7살 이전의 은혜, 절대적인 하나님의 설명 속에서 부모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되죠. 그렇잖아요. 부모님이 자식들한테 얼마나 고생 많이 했습니까? 자식을 위해서. 애 아빠 보세요. 잠 못 자, 없고 그냥 서서 밤중에 말이죠. 여러분들은 나나 어렸을 때 1살서부터 4살, 5살까지 그거 기억합니까? 까맣게 잊어먹어.
근데 머리 커서는 다 자기 잘라서 자기가 큰 줄 알고 있어. 한다는 얘기가, 아니 아버지 어머니 나한테 해줄 게 뭐 있냐고 말이야. 날 제대로 무슨 등록금을 내줘서 대학 보냈습니까? 어머니 아버지지만 잘 들으세요. 내가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하고 내가 나가서 고생하면서 내가 돈 버는 거, 어머니 시방 저 때문에 상주하세요. 나는 후리아들 같은 놈들 있어. 그 은혜는 기억하는 은혜. 선생님이나 친지라든가 어른들이 말해줘야 돼. 자기 자신 안다고 하지만 어떻게 하나? 교회 목사나 전도사나 장로님이나 권사 집사님들이 공부 가르쳐. 아, 이건 내가 잘난 줄 알았더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게 기억하는 은혜야. 어렸을 때는 또 대줘야 되니까 깨닫는 은혜고. 그래서 두 번째는 은혜 받은 자의 삶은 겸손한 삶이다. 이게 겸손하지 못하면요, 천년만에 살 듯이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으면요, 성경 말씀 볼 때 나그네다. 나는 객째 나그네 손님이다. 그걸 알게 됩니다. 언젠가는 나는 이 세상에서 나는 떠날 삶이다. 왜? 객째는 객이야. 나그네. 그러니까 이라는 것을 모르면요, 교만한 자야.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 대적해 싸워왔대. 새끼 말이야. 너 일로 와. 나와 싸워볼래? 그게 대적 뭡니까? 하나님의 교만한 자를 대적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 준다고. 신약성경 야고보 4장 4절과 야고보 4장 6절과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기록되어 있죠. 시편의 자그마한 책 13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은혜 받으면요, 교만한 게 없어. 거만한 거 없습니다. 그냥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아, 나는 이 땅에 왔다가 한번 하나님 앞으로 가는 나그네구나. 그 나그네 삶을 살 때 겸손해지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나그네 인생.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히브리 11장 13절이나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분명히 나그네를 알았습니다. 주 앞에서는 우리 열조와 다름이 없이 나그네와 우구한 자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머무름이 없나이다. 다윗왕 역대상 29장 15절에 말씀해줍니다. 성경 말씀할 때 다윗왕이 얼마나 많은 국가 민족을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업적을 많이 남겼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한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생애가 평생 70이야. 70살에 떠났습니다. 떠났어요.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나는 나그네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살게 됩니다. 그게 은혜야. 은혜를 받고 나면 인생은 나그네요, 그림자처럼 사라질 것임을 알기 때문에 매사가 조심해 삽니다. 어디 가든지 주인어를 안 해요. 나그네인데 나그네. 객재 손님인데 영암방 잘못 떠나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영암방입니다. 호텔이 호텔. 장이다. 하숙집이야. 잘 아세요. 나그네 모르면요, 영원히 살뜰시기나 날뛰고 남을 무시하고 교만하고, 목에 힘을 딱 주고 거만하고 말이죠. 남을 무시하고, 너 고향이 어디냐? 나는 서울인데. 너 어느 대학 나왔냐? 그 눈부서 알로 쫙 깔아 밟아칩니다. 쫙 밟았죠. 그 나그네인 줄 모르기 때문에 나그네. 참 은혜 받아보세요. 우리 인생은 나그네다. 그림자처럼 이제 사라질 뿐이다. 은혜를 모르면 모든 것이 다
야고처럼 영혼이 있는 줄 알고 탐욕, 잘 아세요. 욕심, 탐욕의 마귀 새끼가 귀신 도깨비가 들어와서 욕심을 품게 합니다. 오늘까지 보세요. 뭐 여기에 뭐 경제계 뭐 이름 있는 분들, 모든 사업의 큰 어른들 말이죠. 왔다 가잖아요. 70, 80도 못 사고 다가 몇 조가 있단 말이야. 제주도 서무다 살만한 돈이 있다 해도 그거 갈 때 봤습니까? 갈 때 가져가요. 앞발 뒷발 다 들고 그냥 그대로 넘어지고 그대로 가잖아요. 그게 은혜로 살아야 돼. 은혜로. 공업을 시작해 보세요. 이 세상에 뭐 가져왔습니까? 아무것도 안 가져왔어. 돌아갈 때 가져갈 게 없다고요. 용서하십시오. 야 임마, 너 이 땅에 왔을 때 임마 빈털 들어가가지고 가져갈 때 뭘 가져가? 너 살았어? 너 숨통 끊어져서? 그냥 가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가 데모데한테, 어린 데모데한테 말씀할 때 데모데전서 6장 7절에 아무도 가져온 거 없어. 아무도 가져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소망이 없는 물질에 욕심부리고 눈이 벌게서 눈으로 살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소망 품고 살아라. 참 얼마나 귀한 말입니까? 동방 우수 땅에 욥 같은 부자가 어디 있어요? 학식 많고 존경받고 그분 지나가면 거짓대들도 일어서서 존경해. 다 저라고 말이죠. 근데 한 날 하루에 그냥 십남내 죽어. 재산 다 뺏겨. 설상가상으로 몸에 병들어. 사랑하는 아내가 여보 이래도 나는 정조 신앙 정지시킬래? 지킬래? 하나님 욕하고 되죠. 그 당시 어리석은 여자 가운데 하나구만. 주신 것도 하나님이고 가져간 것도 하나님이야. 아니 가져가면 조용히 가져가지 왜 자식들 갖다가 밥 먹는 시간에 돌풍 불어서 집이 무너져가지고선 쪽집에같이 다 죽여? 하나님이 그렇게 죽여야 가져가야 하나님이 마음이 시원해? 그래서 욥은 입으로 죄지지 않았습니다. 그럼 마지막 받은 복 보세요. 여기 1장에 저주받은 거하고 여기 42장 말씀 볼 때 세계적인 미인이고 재산이 500kg 같으면 소가 1000kg 준 거 아닙니까? 낙대 3000이면 6000 줘서. 그러니까 시정과 욥은 은혜로. 성경 말씀 볼 때 은혜로 사는 그 아브람과 이삭, 야곱 보세요. 다 복 받았습니다. 다 복 받았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다 주님이 주신 것 가지고 우리 살고 있습니다. 감사하세요, 감사. 전부 다 위탁받은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그러니까 우리는 청지기 관리자로서 우리는 참 사명을 다 잘하게 되면 칭찬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마태복음 25장 그 말씀 아닙니까? 목사님, 내가 주먹을 쥐고요, 맨주먹으로 한 먹지 입지 못하고 잠도 못 자면서 내 푹떡 먹으면서 내가 오늘 이렇게 이루겠습니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 한자도 안 나와. 그 얘기 듣는 내가 집사한테 당신 그 말은 좋지만은 그 마지막에 하나님의 은혜 붙이면 맞아와. 당신 맨주먹으로 볼다 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맨주먹을 주게 했어.
하나님께서 불어방아치면 끝이야. 하나님께서 불어보기 전에, 불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지. 그 학교의 1장 9절부터 11절 말씀 볼 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당시에 그 이스라엘 민족 보세요. 학교 선제 나와주셔서 하나님께서 불어방아치 같다. 지난번에도 말씀했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 몸뚱이 불어봐. 정말 발 절어. 손도 못 써. 하나님의 불어방아친 거야. 뒤늦게나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은혜를 잘 간수하고 은혜대로 살라고 애써야 복을 받는 거지. 네? 아니 하나님께서 만인간에 생사, 사는 죽는 거, 생사, 저주받고 복받는 거, 화복을 주장하신 분이야. 아니 사무엘상 2장 6절 이하 말씀이 거짓말이요? 다윗도 임명 직전에 역대상 29장 10절 이하 말씀 볼 때 하나님의 손에 능 힘에서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지게도 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분. 은혜를 깨달으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먹을 쥐고 세상에 대하여 양심을 가지고 의욕 가지고 공부하고 돈 벌고 출세했는데 내 힘을 다했습니다. 맞긴 맞아요. 맞지만 내 힘을 다한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습니다. 그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부모가 고향에서 나가 있는 자식을 볼 수 없지만 그래서 부모가 자식에서 추원해 준 거 아닙니까? 이 새끼들이 잘 돼야 될 텐데. 너는 마음 가운데 노심초사하면서 자식 생각하는 부모. 여러분 잘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부모의 은혜가 그 자식에 다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틀림없잖아.